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우리 현대 교회는 신학이라는 큰 틀 안에 이렇게 세워져 가잖아요. 근데 이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있다면 먼저는 예수님이요. 다음은 바울 사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신학을 이해를 하면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저절로 믿음이 생겨나고 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뿌리요 기둥인 이 신학이 바울 신학이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물론 우리 교회가 따르고 있는 신학 모두가 바울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지요. 바울도 그렇게 훌륭하지만 바울보다도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신 분이 있다면 칼빈을 또 우리가 들 수가 있거든요. 또 그보다도 더 훨씬 오래전에는 이 어거스틴은 예정교리를 아주 일찍이 우리에게 설파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런 신앙의 뿌리가 되는 신학들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신학이 성경을 통해서 잘 정리가 되어져서 책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면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신학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시작하면 서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신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기독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교회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인재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야마다 정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끝에 가면 이제 말세론이 그 신학의 끝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학의 정립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셨을 정도로 바울 사도는 참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우리가 얼른 보면 바울 사도는 첫째는 전도자잖아요. 다른 말로 굳이 바꾼다면 선교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선교사 하면은 자기 나라, 자기 동족보다는 타국의 타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꼭 그런 틀에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선교사로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다른 민족들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민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든지 제일 먼저 찾는 곳은 회당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해당을 가면 자기 동족들이 있어요. 즉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다고 말입니다. 거기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협력하고 그러면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낼 거고 자기 동족들과 함께 이 타민족, 타국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참 더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가는 곳곳마다 이 해당 가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게 아니고 거절을 했잖아요. 거절을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곳곳마다 핍박, 심지어는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해요. 예.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는지 보고 있다가 어디 갔다 오면 거기 도시에 들어와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모함을 하고 그러 다니거든요. 그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더 심할 때는 핍박을 하는 그 수준이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데까지 이르잖아요. 그 이유가 그냥 선교사로서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어쩌면 그것만 했으면 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긴 거죠. 예.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를 볼 때에 바울 사도가 이 로마에 보낸 이 편지를 보낸데 그러면 당연히 로마 교회에 보내졌을 것이고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졌다고 이해가 되는 건데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앞에 9장에서도 율법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모두가 유대인들 대상이잖아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이걸 보면 바울 사도는 해외에 가서 외국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해외에서라도 자기 동족들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구원의 복음을 꼭 전했던 사람. 이런 바울 사도를 볼 때에 오늘 1절에서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1절을 보면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간절히 바라는 바는 하나님께 또 구하는 바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바는 그래요. 바울 사도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그 이스라엘에 뭘 위한 것이냐?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했습니다. 자기 동족의 구원을 그렇게도 사모해요. 예. 그래서 자기 동족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를 통해서 보면은 먼저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헬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하는 순서는 항상 자기 동족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다른 나라 백성들이에요. 그 정도로 바울 사도는 선교사지만 자기 동족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크고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도 틀리지 않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앞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아낀다면서 사랑한다면서 이 유대인들을 좀 꾸짖고 또 책망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걸 지적하고 꾸짖고 책망하면 미워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사랑할 때에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말이죠. 미워하면 망하기를 바라니까 절대 잘못된 길로 가면 잘 됐다고 뒤에서 박수치게 됩니다. 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잘 안 되든지 그냥 관심 없으니까 내버려 둡니다.
근데 사랑하면 그냥 잊지를 못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잘못됐는데, 저거 틀렸는데, 저거 저렇게 하면 지옥 가는데, 저렇게 하면 망하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기 동족이 망하고 지옥으로 가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에 보낸 서신서 속에서도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이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 문제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앞에서 유대인들의 그 잘못을 자꾸 이렇게 지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라고 그래요. 즉 사랑해 줄 아버지가 없다고 말해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으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틀림없이 제재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를 해줍니다. 근데 잘 안 받아들이기는 해도 그래요. 옛날부터서 그런 것 같아요. 자식들은 부모가 바른 길을 제시할 때 잘 안 받아줍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으니까 아버지가 하라는 일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내가 봐서 좋은 것을 하려는 것이고 아버지는 오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런 결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도 자식들은 잘 안 받아들이고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외쳤어도 유대인들이 여전히 제 길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멸망길인데 바울 사도가 볼 때는 그 길이 틀림없이 멸망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심정이 되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인도해 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1절에서 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책망하고 꼬집고 하는 거 다 너희를 위한 거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잘 되는 것이 곧 구원받는 거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역시 설교 시간에 책망하는 메시지가 나가면 그거는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받아들이는 분들은 그렇게 잘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목사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지금 저도 그렇고 교인들도 저거 누구를 지금 두고 하는 얘기인지 대부분이 몰라요. 근데 그거에 해당된 분이 앉아 있으면 목사님이 또 저걸 누구한테서 듣고 또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한다냐 하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미워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목사님도 잘 모르고 교인들도 잘 모르고 본인이 말을 했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사람이 말하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참고로 제가 알면 교인의 70% 이상이 알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만큼 저한테는 늦게 전달해 줍니다. 제일 먼저 저한테 알려준 거 아니에요. 돌고 돌고 돌아서 저한테 오니까.
근데 누가 목사님한테 얘기했다뇨? 여러분, 교인의 70%가 알도록 내가 모르고 있을 정도인데 그렇게 쉬쉬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얘기한 건데 그 얘기를 하면은 이제 터지기 시작해요. 아니, 목사님 그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때서 이제 아는 거죠. 아, 이게 누구 얘기, 누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제 입에서 나갈 때는 누구를 지목해서 딱 공격하려고 이런 말을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알아도.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목사가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성경을 여기에서 성도를 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건 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 바울 사도도 지금 유대인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는다고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를 놓고 엄청 기도를 해요. 구원받도록 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뭐가 잘못됐을까? 뭔 문제점이 있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2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하기는 한데 이게 잘못된 열심이 있다고 말이죠. 올바른 일을 열심히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어요. 근데 잘못된 것을 향하여서 열심히 한다면 아는 사람들은 왜 저런 일에 끼어들어가고 열심을 낼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나 바울 사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핍박을 한 거예요. 그 일에 열심을 냈다, 이 말씀이거든요. 실은 이 일은 과거에 바울 사도가 그랬었잖아요. 바울 사도도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들하고 틀리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잖아요. 자신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이 더 잘 보이고 더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요. 아, 내가 전에 그랬는데 내 동족이 여전히 그 가운데 있구나. 너무 이런 것들을 알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바르게 알면 그럴 텐데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 당시에 유대인들의 현주소였다고 말이죠. 바울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사람들 가운데는 뭔가 자기 자신이 발견했을 때 좋아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 학문을 뭔가 정립을 해서 세상에 내놓게 됐다 그러면 너무너무 흥분하고 감동하고 그러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것을 나 혼자서 알게 됐다, 발견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바로 자기한테 빠져서 자아도취해가지고 스스로의 그거에 열심 내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 알고 잘못 안 것을 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일에 열심 냈을 때 그게 잘못된 지식에 잘못된 열심을 내는 거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꼭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꾸짖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다. 당신들이 아는 것이 아니다. 틀렸다. 잘못됐다.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라.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그 열심, 잘못된 지식에 잘못된 열심 내는 이런 모습이, 그러면 과거의 바울,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바울 사도 시대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당시의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다 그랬지요. 특별히 율법을 안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래요. 예. 그래서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자기들보다 예수가 더 인기가 좋으니까 핍박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는 일이 정치예요. 그리고 돈 버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들보다도 잘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자리를 뺏길까 봐서 바리새인들과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자기 이익과 이렇게 연결이 이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유대인들처럼 어리석게 하지 않으려면, 올바른 열심을 내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도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이면 그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내거든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면 우리가 예수를 알아도 제대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어설피 알면 곁길로 나가게 돼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단들처럼 자기가 해석하는 것이 진리다, 그래서 자기 진리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이단들이 여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하나님이다라는 종교예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1장 27절에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 성경 구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똑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고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논리에 빠져들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동등하려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면 사람도 하나님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동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절대 사람도 못 만들고 하나님도 못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만드는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전능자로서, 절대자로서, 창조자로서. 근데 어떻게 27절, 창세기 1장 27절만 갖고 하나님과 사람이 똑같으니까 사람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고 사람이다, 이런 엉뚱한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당신도 하나님이야, 당신도 하나님이야, 그럴 수 있냐고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갖게 되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전달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잘못되게 만들어요. 유대인들의 그 첫 번째 그 문제점이 바로 잘못된 지식에 잘못된 열심을 내는 것이 문제였다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것들을 지어가면서 책망하고 꾸짖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의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됐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내 자신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 바울 사도는 어쩌겠으면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오 그랬잖아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는 그 속죄물을 주시고 나를 속량해 주셔서 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인이 주님이시다고 말이에요. 그럼 난 주님 건 거죠. 그러면 주인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어디 가서든지 누가 칭찬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해야 돼요. 누가 칭찬하니까 예, 나 뭐 이런 거 그냥 보통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과시하는 것은 이미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온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모든 것이 주님 때문입니다. 난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게 답이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려야 내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내 의를 이루어가지고는 교만해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5장에서 보면 5절에서 6절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시는 데 비해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했잖아요. 자기 의를 이루어간 사람은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물리치시는 거예요. 쫓아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내 의를 이루려고 애쓰거나 내 의를 나타내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후계 사두개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거거든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처음에는 그런 거 맞은 것들은 보였지만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걸 보면 그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내 자신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주님을 자랑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좀 오해를 할 소지가 있어서 저는 그런 말을 가능하면 잘 안 하는데, 부흥되는 교회는 교인들이 절대적입니다. 절대 자기 자랑은 안 해요. 심지어는 문자를 보낼 때도 목사님이 보낸 걸로 다 보냅니다. 그 교회는 자기 이름으로 문자도 안 보내요. 다 목사님 이름으로 보내요. 아니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써요. 자기 의를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한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쏙 들어갔는데, 교회마다 세례 요한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혹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 얘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아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른다고 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만 증거하려고 그래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하나님 자랑 이거를 하고 살아야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로서 좋은 교회다 인식이 돼서 사람들이 오라 안 해도 찾아온다고 말이죠. 교회는 세상과 비슷한 면이 뭐냐면 안 좋은 소문이 나면 나가기는 해도 들어오진 않아요. 여러분 음식점도 저 집 음식 맛 별로야 그러면 안 갑니다. 맛있다고 저 집만의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 궁금해서 막 가보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예요. 바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잘못된 문제점이 바로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였길래, 뭐가 잘못됐길래 바울 사도가 그렇게 꾸짖고 책망을 하면서 안타까워했을까? 바로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게 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율법을 다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내가는 못 지켜요. 다 지킨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에베소서 4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우리 감사하는 것도 아니 그냥 내가 감사하면 되지. 근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되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의를 이루신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요. 내 의로 올리면 우리의 의는 형편없어서 하나님이 받질 않아요. 그래서 매사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의를 이루려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잘못되고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누구에게도 근심거리 되지 않습니다. 정말 칭찬받는 일만 생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이 이스라엘의 문제점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고 따라가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로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꾸짖고 책망했던 것은 그들의 잘못을 안타깝게 여기고 자기 동족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고 긍휼히시고 사랑하사 친히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제는 무엇이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게 하옵시며 우리가 올바른 일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